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판친다 할지라도 결국 종국적으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세의 아래 우리의 신앙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만드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땅, 이 하늘 아래 하느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참 나라,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많은 작정 헌금들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결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물질 사용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오늘 설교 내용은 다니엘서 6장 전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성경 봉독은 6절로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중용된 이래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 바사의 연합군에게 점령될 때까지 무려 60년 이상 바벨론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이 영광은 바벨론이 망하고 통치자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분봉왕으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 3절에 보시면 다리오 역시 다니엘을 최고 재상으로 중용하려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의 위상은 사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민족의 운명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운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존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세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제국의 안정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 사회가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지만 그는 자신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치우침 없는 주권과 사랑을 성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태만하지 않았으며 권력을 이용하여서 부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궁중 신하들의 다니엘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극에 달했고 그 결과 그들은 왕의 마음을 훔쳐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게 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합니다. 그 조서를 왕조차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향한 왕의 신임이 그를 살릴 퇴로조차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항합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하자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목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왕은 왕일 뿐 신이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을 대신할 신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불신앙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뭡니까?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단지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공개적인 신앙 행위는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만용이 아니라 참된 용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위기의 선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다니엘 자신보다 더 근심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신처럼 대접받는 것을 물리치지 못한 허영심과 어리석음으로 다리오 왕은 최고의 충신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자초한 거죠. 기독교가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당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뜯어먹히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도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핍박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밀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그렇게 노골적이게 박해를 하고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혹은 합리성이라는 명목하에 나타나는 온갖 인본주의적 요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죠. 즉각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결연한 각오가 오늘날에도 그 옛날 박해 시대만큼이나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을 의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나요? 왕의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심하게 시기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다니엘을 심하게 시기 질투했나요? 다니엘을 향한 왕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왜 왕은 다니엘을 그렇게 아꼈나요? 그가 매우 탁월했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나요? 그의 충성스러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참 믿음은 매사에 한결같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고 왕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도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충신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그로 인해서 왕을 근심하게 만든 그들이 바로 악마가 아니겠습니까? 악마는 다름 아닌 다니엘의 동료 신하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합니다. 궁중의 대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이 하나님과 경쟁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와 같은 음모는 외적으로 볼 때 신하들 간의 권력 투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려 했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악마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범사에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면서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간직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마의 손아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마적 영향을 받고 있고 악마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충분히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일상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인생,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신하들보다도 더욱 높은 위치에 있게 된 다니엘. 그래서 동료 신하들의 시기를 받아서 왕의 조서를 거역하고 하느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살아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더욱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늘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